사무엘서 30장 21절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릇이 있나니 보초니 인건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자의 숨을 이은 것이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들.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들.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들.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시니. 여기서 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또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죠. 나름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그런 기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질서를 어기게 되면 세상이 매우 혼란해지고 또 혼탁해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질서가 잘 지켜져야 돼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회를 잘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질서, 이런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또 이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야말로 세상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기본 질서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회의 구조적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의 구조적 질서. 사회의 구조적 질서. 22절 앞부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 요거 하나죠. 곧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된 것. 이거는 사실 쿠데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해요? 쿠데타.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임무가 있고 또 지어진 그런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또 분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버리고 또 분수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사실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따라서 기본 질서 파괴. 기본 질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나라에서 자주 일어나면 안 돼요. 막 나라를 뒤집어엎고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게 요즘 저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부족이 한 13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조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 부족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래야 또 누가 강한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지배하고 그 나라 안에서. 그러다가 1947년경에
아웅산 수지라는 수지 얘기 들어봤죠? 수치요. 아웅산 수지. 수치요. 아웅산 수지 장군이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서 이 134개 부족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웅산 수지 장군을 중심으로 잘 뭉쳤어요. 그래 이제 한 7개월 뒤에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만 누가 이 아웅산 장군을 암살해버렸어요. 네. 암살해버리고 그 아웅산 장군의 딸이 누구예요? 수지요. 요즘 우리 신문에 많이 나오는 수치요. 그 아웅산 수지인데 근데 이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 독립을 하고 나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갑자기 또 내윈 장군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화학 엎어버리고 그리고 군사정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윈 장군도 나중에 또 누가 나와서 화학 엎어버립니다. 그러고 하다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군부 정권이 지속이 됐냐면 2010년까지 2010년도에 아웅산 수지 여사가 나와가지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조금 이제 안정이 돼요. 그래도 이 군인들이 계속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이 아웅산 수지를 중심으로 한 그 민주주의 이 팀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하니까 이 아웅산 수지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참에 이 군인들 좀 정리해야 되겠다. 뭘 정리해야 돼요? 네. 이 군인들 좀 정리하고 권력을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군인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죠. 나라가 지금 전체 권력을 군인들이 뭐 한 70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 양반들이 알아채니 그리고 막 지금 쿠데타를 또 일으킨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만 돌아가도록 나아주면 될 텐데 나라가 좀 발전을 하려고 들려고 그러면은 이만큼 했으면은 아웅산 수지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선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참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자기들이 권력을 빼앗길까 봐서 이게 막 겁을 집어먹고 그런데 지금 국민 전체는 아웅산 수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뭘 가지고 막고 있어요? 총칼. 총을 봤어요. 칼은 없어요. 총을 바로 쏴버려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한 나라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나라의 큰 수치입니다. 수치. 뭐 한두 번 뭐 그것도 있어야 안 되겠지만은 이래가지고 뭐 잘 되면 또 나라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 말대로 안 해, 우리 뜻대로 안 해, 뭐 그냥 갖다 발라버리면 그 누가 이기겠어요? 지금 막 요즘 우리 미얀마에서는 그 대마로 나가는 사람들이 P형이 무슨 형인지 적어서 나간답니다. 장모님 무슨 형? O형. 저는 B형. 안진사님 무슨 형? 목사님이 B형이라고요? B형이에요. 우리 같은 P네 그럼. 목사님 B형이라요? 네. 저는 A형인 줄 알았어. 같은 피면 뭐. 사부님도 A형. 저는 그래요? 죽이고. 왜냐하면 나가서 대마하다가 총 맞아서 피 흘리면은 무슨 형이라고 자기 피 바로 수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블루도 해가지고 뭐 이게 무슨 형인지 이래가지고 온 국민이 저러고 있는데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저래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임금이 된 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보디발. 보디발 장군의 그 12대 장관의 종으로 들어갔죠.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인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이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아주 똘똘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뭐 말 한마디 하는 것, 뭐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야, 이 사람 그 대단한 사람. 그래가지고서 바로가 콕 집어가지고 어디다가 올려놨어요? 국무총리. 국무총리함에 탁 올려놓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나라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회의 구조적 질서를 붕괴하는 이런 사회를 망치는 거죠. 이런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비록 종이지만 또 낮은 자리에 있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원래 뭐 어떻게 바벨론에 간 사람이에요. 포로의 포로. 딸의 포로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역시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절차와 순서를 밟아가지고 딸의 절차와 순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차대로 뭐가 돼야 되는데 절차 없이 순서 없이 그냥 마치 멋대로 뭘 해버리면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민주주의 절차 이런 거를 잘 지켜가면서 이 사회를 구조적으로 질서 있게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제적 정의. 경제적 정의. 한번 읽어보세요. 경제적 정의. 그 22절 뒤에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배불렀어요. 최 원사님은 못 드셨습니다만 우리 회를 갖다 아주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평화산에 거 있어요. 따로 남겨놨어요. 한모요.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 배부르게 먹는 사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식으로 배부를 사람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따라서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은 이건 사회 질서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사는 것은 이건 사회 질서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미련하고 게으른 자.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돼요. 막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배부르게 그냥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만을 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아무 땀도 흘리지 않고 대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이런 사회는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 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딱 단정을 하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제가 저번에 우리 지하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수중 펌프로 뿜어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물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안에 보면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항상 손을 대다가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물이 안 올라가. 근데 장모님이 손을 딱 대니까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장모님이 이렇게 이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꽉 차면은 이게 물이 빠지고 또 붓고 이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와이트 그거. 그걸 장모님이 이걸 바로 딱 직선으로, 나는 그래 한다고 될까 싶었는데 직선으로 딱 하니까 막 바로 그냥 물이 샥 빠지고 갇히고 딱 바로. 기억도 없어요. 난 아직까지 너무나 기억. 평범한 일이야.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막 이빠이 대선에 얼마 벌었다고요? 이빠이 대선에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갖다가요 정부에서 싹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 싹 다 날아줘버려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해, 세 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람은요, 자기 사유재산이 있고, 아 그래, 네 돈 모아가지고 너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네가 알아서 그러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샥 빠지게 합니다. 진짜요. 내가 저번에 진해 있을 때에 내가 처음에 갔는데 누가 신부전증이라고 해. 뭐요? 신부전증이 뭐예요? 콩팥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사실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죽었어. 여보 그때 나이가 몇이었죠? 30에? 왜 죽었냐? 집을 하나 샀는데 이거 수술하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 그리고 마누라하고 애 둘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팔고 자기 수술하려고 하니까 아, 나 못해. 그냥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여튼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래 하면 새가 빠지게 한다고. 보세요. 그 집안 팔아먹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누가 막 돈 이만큼 벌어오면 싹 모아가지고 샥 다 나눠줘버립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일을 못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사회주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다 망했잖아요. 저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사회주의 반응이 불어가지고 공무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뽑았어요. 국민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싹 망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막 완전히 뭐 절단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 사회주의 하면 반드시 망해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왜 망하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하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노동명령을 주셨거든요. 딸의 노동명령. 일하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뭐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재미도 있고. 이래 사는 그게 인간인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IMF에서 한 말이에요. IMF가 뭔지 알죠? 네. 저 어떤 세계적인 그런 기구인데 여기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한국 나라비 정가포 세계 1위. 나라비 정가포 몇이라고요? 세계 1위. 지금 IMF에서 한 이야기.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도요 이 무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네? 무상급식, 무상배급, 돈을 막 나눠주고 이런 거를요 절대로 한 나라에 살 일이 아니에요. 네? 돈을 우리가 저번에 돈 좀 받아봤잖아요. 저도 한 100만 원 하고 100만 원인가 받아봤는데 100만 원 어디 갔어요? 남은 것은 나라 빚밖에 안 남아요. 이걸 갖다 누가 갚아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의본이가 갚아야 돼. 맞아요. 네? 이사가
빚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나눠주고, 무상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무상이 없어요. 전부 국민 세금이고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다 빚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IMF에서 하는 말이 한국 뭐예요? 나라빚 전가폭 세계 1위. 절대로 무상으로 나눠주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왜 보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돼. 일을 막 몸이 안 좋고 또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를 보고 막 전부 돈을 갖다가 막 100억 주듯이. 그건 공산주의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이건 결국은 나라 빚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적인 정의라는 게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기도 마라. 먹지도 말게 하라. 아까 내가 전제를 두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내게 살려야 돼요. 그게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막 먹고 살겠다는 것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적인 정의예요. 성경 딱 보세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건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 질서 붕괴. 미련한 자가 게으르게 살면서 배부르게 사는 것은 처음에는 가능해요. 이게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처음에요, 저 스탈린이 소련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막 소련이 잘 살았거든요. 멋지게 막 했어요.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막 군비 경쟁도 하고 대단했어요. 그러다가요, 딱 한 70년 갑니다. 70년. 몇 년? 폭삭 망했다. 원래 저 소련이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다고요. 그 땅 넓혀가는 과정도 보니까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미국한테 그 땅 왜 팔아먹었는지 알아요? 알래스카가 720만 불에 팔아먹었잖아요. 아주 재미난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공산주의에다가 폭삭 많이 가지고 거기도 못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 소련이라는 나라는 원래는요 미국하고 다른 나라에 미국이 먼저 갔어요. 소련이 먼저 갔어요. 소련이 먼저 갔어요. 나라는 아니고 우주인. 우주까지. 달에 착륙한 미국이 먼저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하다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주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보면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 그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싹 망해버려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나라에는 석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석유값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막 석유값이 막 때려 뛰어가지고서 석유만 팔아먹고 얼마든지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그 사회주의 한다고 저래서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 질서 붕괴. 사회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하여튼 어쨌기나 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몇 푼 벌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먹고 살다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래 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일도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의 윤리적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사회의 윤리적 질서. 네. 이런 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윤리적 질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회의 윤리적 질서. 23절 봅시다. 어디가 잠언서 30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그만. 뭐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미움받는 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추녀의 추녀, 그다음에 추녀, 또 증오를 받는 여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행한 여자를 말합니다. 음행한 여자. 그리고 음녀죠, 음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아온 그런 음녀와 같은 여자. 이런 여자가 그냥 쉽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분이 잘 사는 거야 괜찮죠. 그거는 괜찮지만은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적 윤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로 윤리의 붕괴. 뭐가 붕괴가 돼요? 윤리가 붕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윤리가 붕괴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윤리가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몰라요. 윤리를 가지고서 신존재증명을 하잖아요. 따르게 윤리, 신존명, 존재증명. 그 도덕과 윤리로 신존재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과 윤리. 야,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선해야 되냐.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야 되냐.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그게 신이다. 그게 윤리적, 도덕적 신존재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거는요, 바로 10계명 7계명이죠. 10계명 7계명. 시작. 그게 뭐냐고 얘기를 해야지. 10계명 7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문제를 예사롭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만 깨끗하면 돼. 그건 영지주의. 따로 영지주의. 요한 1서 쭉 이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온 것을 갖다 부인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마음도 깨끗. 시작. 몸도 마음도 깨끗. 마음도 깨끗, 몸도 깨끗.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깨끗하면 돼. 우리가 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우리 몸도 이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곧 몸이고 몸이 곧 영이에요. 우리 몸이 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따르게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봅시다. 레위기 18장. 그 보면 아주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놓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그 몇 절부터입니까? 9절 아니야 8절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쭉 보면은
한번 봐봐요. 그냥. 다 읽기는 그렇고. 20절을 봅시다. 20절. 20절을 한번 읽어요. 20절. 시작. 너는 내옷의 아내와 동침하여 절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 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 이 성경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철저해. 이런 얘기가 다른 데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 문서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코란경에는 아내를 몇 명까지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70년. 무슨 70명? 70명은 4명. 시아들 선전하다가 자살 폭탄하고 천국 가면 70년. 죽어서 천국 가면은 누가 기다린다고? 70년. 아리따운 여자 70명이 기다리고 4명까지 돼요. 4명까지. 코란 대리가 왜 잘하노? 참. 4명까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은 이런 질서가 이미 파괴된 겁니다. 이 윤리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윤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윤리가 없다. 뭐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이거 윤리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 딱 돌아오면요.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우리 하나 되는 거. 그렇지. 둘이. 창세기 2장 몇 절?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여러분 이런 말이 세계 어느 책에도 없어요. 딱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딱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다 어느 날 아니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는 딱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이 하나. 둘이 하나. 딱 요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우선 그 코란경만 해도 4명까지 되죠. 뭐 이런 말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리의 근본이거든요. 인생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성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문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원래 전통적인 성은 섹스예요. 섹스. 이게 원래 한글로 번역하면 성이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윤리 질서가 파괴가 되니까 이게 뭐로 변해버리냐면 젠더로 변해버립니다. 뭐로 변해버려요? 따라서 젠더로도 똑같은 성이거든. 근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성이고 이거는 사회적인 성이에요. 틀리도 많이 틀리죠.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불쌍하지 않냐, 우리가 뭐 어쩌고 샀는데요. 천만의 말씀. 동성애는요, 첫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 부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부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반드시 성이라는 것은 섹스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젠더입니다. 아니 뭐 내가 태어나보면 나는 난 그냥 여자로 태어나서 그럼 그 사람은 여자예요. 나는 생긴 내가 이렇게 해도 남자처럼 생겨도 난 여자야. 그럼 그 사람은 여자예요. 그게 젠더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수술해버려요. 어이구 저번에 태국에 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휴게소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이래 뭘 이렇게 우리가 뭘 사 먹었는지 했는데 누가 한테 보니까 또 생긴 게 남자 같은데 여자같이 왔더라고. 성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게 무슨 사람들이 하이고 목사님 요즘은요 뭐 교회들도 막 이제 뭐 동성애도 인정하고 동성애를 교회에서 인정하던 말도 성경은 인정 안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네? 무슨 뭐 어디 뭐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나라들은요 그렇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막 그게 무슨 뭐 대세처럼 말이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시대가 얼마나 지금 바른데? 이거 딱 보세요. 다 지금 우리 자녀는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 엄마 요한네 엄마. 아들.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간단한 걸 가지고. 에? 그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 뭐 시대가 이만큼 흘러왔으니까 이제 인정.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젠더 문화가 사토서는 안 돼요. 그런 건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지금 감사한 게요. 나는 지금 이 국회가 이 동성애법을 갖다가 확 통과시켜버릴 줄 알았는데 이제는 통과 못 시켜요. 이제 안 돼. 왜 안 되느냐? 제가 저번에 집사람 보고 한 적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180석 얻었을 때에 지금들 조심 안 하면 망한다고 했거든요.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이 있죠. 딸이 부자 몸조심. 부자들이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어? 부자가 막 함부로 해버리면 세상이 그냥 그걸 가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법 앞으로 통과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건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손혜모 목사. 이거 통과 못 시킨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는 기독교를 완전히 싸그리 부정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통과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통과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 동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입니다. 따라서 기본 질서. 이게 파괴되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헷갈려 그냥. 남자가 둘이 가면서 애라고 데리고 다니는 거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정의 질서. 네 번째로 뭐라고요?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의 질서. 우리가 23절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에 봅시다. 30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시작.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종이 주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은 것. 그렇지. 물려받은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종이 주인을 이은 것. 이거는요. 가정의 질서가 붕괴된 걸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 질서의 붕괴. 다시 말해서 계집종이 여주인을 쫓아내고 그 계집종이 어느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까? 주인 자리를 차지한다. 계집종 하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업무를 해가지고 술술을 써가지고 누구를 쫓아내고 안주인을 쫓아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일을 갖다 누가 하려고 그랬냐면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네 하갈이 하시는 말이에요. 네? 창세기 16장 4절 한번 봐요. 창세기 16장 4절. 갈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슬람이 나왔잖아. 갈아버려야 돼. 16장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자인을
멸시하지. 그의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이미 역사적인 사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슬람이 누구 후손들이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비거든요. 또 한나 집에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가나 집에 또 이 한나가 사라하고 똑같아요. 뭘 못했어요? 애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드렸는데 이름이 뭐예요? 버니나. 그 여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한나는 기도해가지고서 나중에 누구를 낳게 되죠? 사무엘과 그 형제들을 탄생한. 여러분 부부간의 윤리구조 또 상하관계, 딸의 부부간의 윤리, 상하관계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질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정질서예요. 딸의 가정질서. 가정질서가 붕괴되면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세상에 정말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우리 가정 잘 되고 옆집 가정 잘 되고 그 옆집 잘 되고 그 앞집 잘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가정 문제요. 가정 문제. 딸의 가정 문제. 그런데 이 여종은 가정의 계집종 하녀를 말하는데 그 여종의 자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지도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거 말이 아니죠. 가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부자관계, 부모 형제, 나하고 의분이하고 몇 촌인지 아세요? 1촌.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몇 촌인지 아세요? 5촌. 할렐루야. 여보 우리는 무촌입니다. 돌아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여보 우리 돌아놓지 말자. 돌아놓지 말자. 평생 돌아놓지. 본드로. 원래 왜 장세희 그 원래 악어풀로 붙이다예요. 둘이 연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악어풀로 붙이다. 악어풀로 붙이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렇게 그야말로 악어풀로 탁 붙여가지고서 평생 떨어지지 않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종이 들어가가지고서 이 관계를 업무와 술술 써가지고 말이야 아내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가정질서 파괴, 딸의 가정질서 파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회윤리 이런 게 잘 지켜져야 돼. 잘 지켜져야 사회는 사회대로 아주 멋지게 돌아가고 또 가정은 가정대로 멋지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로 사회의 구조적 질서, 두 번째로 경제적 정의, 세 번째로 사회의 윤리적 질서, 네 번째로 가정의 질서. 이런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참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복음이 살아있어야 그런 사회가 가능해요. 이런 기본 질서가 살아있는 예수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장창희 형제 5월 6일 날 있을 이 재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집행유예 5월 6일 날 딱 선거에서 끝나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하고 다음 한 주간 우리 장로님 그 칼에서 건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간 아니면 다음 주간 안에 지금 결정이 돼요. 그래서 분위기는 약간은 괜찮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전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서 꼭 6개월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가가 또 잘 뛰어야 돼. 이제 6개월밖에는 대한항공이 못 있으니까 앞으로 두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질서들을 잘 지키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 아름다운 기본적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또한 이 사회를 정말로 그 복된 길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현 21세기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변함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결국은 다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찬명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 6일에 있을 하나님의 공판 절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번에 하나님 이번 선고 공판을 통해서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건이 단번에 종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찬양자 앞으로 주님 나라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모양 장모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하나님의 칼과 재계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재계약이 성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의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칼에서 6개월 더 하나님의 검령 꽉 채워서 근무하고 12월달에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가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잘 경영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루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사회의 질서를 또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